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득 찬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몸과 마음이 심히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저희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디든 무엇을 하든 저희가 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6월 셋째 주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이 늘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귀한 사랑을 간섭으로 알아 싫어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할 저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가슴에는 어둡고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물질과 식간을 아끼지 않았으나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인색하기만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들어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생활로 점철되었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옳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진실한 삶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열정과 노력을 갖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점점 자라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시험과 혼란이 찾아올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진실과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종종 저희 생각으로 되지 않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더욱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6.25 전쟁 기념주일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황폐화되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한강의 기적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음을 고백하오니 언제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형식과 습관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벌써 6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항공 공동체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과 학업과 기도에 진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세워주신 문봉 제방서도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좋은 소문이 널리나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께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복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고 온갖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토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이른 양떼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한센시 병은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성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을 읽고 나눔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지 함께 고민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 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거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1951년 저술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리차드 니버는 기독교가 세상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마지막 유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악한 것으로만 여기고 거부하는 배타적인 태도나 반대로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 여기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피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혁해 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적인 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모습인지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인정하면서도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 바꿔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9장 35절과 유사한 구절이 4장 23절에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4장 23절의 간략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을 실천하는 사역이었음을 5장부터 8장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9장을 시작하면서 4장 23절의 내용을 반복하므로 예수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미국의 드라마가 시즌제로 구성되어 시즌 1, 시즌 2로 이어지듯이 예수님의 사역도 사역 일기 2기로 나누어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십니다.
반면에 이기 사역에서 예수님은 그 부르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9장 35절로 38절에서 예수님은 왜 파송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의 방법은 부르신 제자들을 동역자로서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심의 사역,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즉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과 9장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일정 기간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기록함으로 제자된 우리의 사역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실 사명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합니다. 아울러 제자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어야 할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신 감정은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내면으로부터 감동하다, 동정을 느끼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얕잡아 본다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서양이나 히브리인들에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를 대하듯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종을 부리듯 사람을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녀로서 바라보시고 대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 또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 안타까움은 깊어졌으며 그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언급합니다. 가축화된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고생하는 것을 넘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늑대를 비롯한 맹수를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양들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도록 지시하십니다. 이러한 지시를 배타적이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민족에 따른 차별이나 제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며 거절하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12 사도를 세워 이스라엘로 파송하셨지만 승천하실 때에는 더 많은 사도와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지시는 차별이 아니라 순서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은 매우 시급한 일이며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범위에서 시작해야 될 우선순위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목잡는 양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전 사역이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사역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동역자들을 거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청하라는 말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제자들의 기도는 제자들 자신이 일꾼이 되는 것으로 응답됩니다. 청하라, 즉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사역의 간절함이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아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 참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져 보낸 주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란 사람들은 보내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꾼을 보내어 달라는 기도는 이제 10장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은 이스라엘을 찾도록 보내십니다. 12명의 제자는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권능이란 그들의 태도나 자세를 보고 주셨다기보다 그들이 감당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파송되는 12제자는 이제 사도라 불려집니다. 제자가 배우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군대나 전쟁터에서 전령이 하는 말과 지시사항은 그를 보낸 상관의 권위와 동일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12명의 제자 혹은 사도는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 보냄을 받은 순간만큼은 사도이며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서 12제자가 사도로 불려지는 곳이 여기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12명의 사도가 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늘나라와 평화입니다. 하늘나라의 본질적 특징이 평화입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나 부활을 선포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과 평화가 임했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족되어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람이 이룰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평화는 목자를 찾은 양이 누리는 평화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목자가 가까이 찾아왔음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며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은 가까이 다가온 하늘나라를 말로만 선포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센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은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자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도
그 중에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는 세상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여러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자 제자로 보냄받은 우리 능력은 진리를 따를 때에만 발휘하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자 주님을 깨닫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 생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로 부름받은 이해한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하늘의 생명과 평화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저희를 찾아와 생명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저희도 공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충성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만나고 저희처럼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희가 많이 부족함을 또한 고백하오니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